오늘 3월달을 맞아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도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일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네네, 저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하고 이렇게 금방 알아채신 분들도 계세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방 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그죠? 여호와께서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기도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상상 못할 시험을, 그죠? 시험을, 한글 표현에 의하면 시험을 하셨다. 그래서 시험하게 된 동기가 뭘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장 33절에 의하면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 에셀롬에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왜 하필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뭐라고요? 우리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구장창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시험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요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저 뭐 5분도 안 지나서 이것저것 그저 귀찮은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마음을 뒤집어놓고 속상하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고백을 들으셨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놈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래,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럼 너도 나도 너만 보고 살 테니 너도 나만 보고 살아.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주는 거다겠죠. 우리를 뭐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아주 고생해봐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어 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차단시켜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우선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도 필요하고 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영 안에 뭐가 있다? 육이 있다. 아멘.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뭐가 따라온다? 육이 따라오더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렵거나,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딴 시간이나 딴 걸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왜 생기는 거냐 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괴로운 거야.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뭐 안에 있다고? 영 안에 육이 있다. 즉 영원한 세계 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1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되면,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해결되면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된 거죠. 아멘. 마치 100kg의 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kg를 꼭 들어봐야 알겠습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10kg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은 거냐 하면 영원히 사는, 영원히 어떻게 살아? 완전 자유, 완전 평화, 완전 기쁨, 완전 능력, 그죠? 완전 안식, 완전하게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분적인 시간들이나 부분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미 해결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요 차이 하나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지고 막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이러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도장 찍고 가기 바쁘신, 그죠? 이런 차이가 뭐냐? 너무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진짜 만나라, 그죠?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자 청년, 그죠? 너무 곤고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에 뭘 바꾸시게 하려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뭘 찾고 있었어요? 가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영생인 분이 앞에 있는데 그분에게서 뭘 찾아요? 네, 그분에게서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믿음의 조상, 모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목숨까지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배우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는 거죠. 그분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죠? 반드시 뭐야? 네가 진짜 내가 준비돼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나만 바라보니 나만 의지할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이렇게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죠? 이번엔 여호와 이레.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가깝게 목숨처럼 우선순위로 여기던 이삭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재물을 보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걸 뭐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뭐가 보인다? 이미 네가 우선순위를 바꿨을 때에 너에게 주려고 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뭐야? 내가 실제로 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어디에 이루어지길 원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라. 그죠? 내 입장에서 이 땅의 가장 작은 범위가 어디겠어요? 내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누가 원하라? 내가 원하라. 인격적이니까.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지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해라. 그럼 어떡하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겠다. 아멘.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 얘기는, 주기도문의 뒤에 얘기는 뭐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오직 어디만 향해라? 하나님만 향해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너에게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너를 향해 이루어놓은 최고의 것, 심히 좋게 한 것, 흠이 거룩하게 한 것, 그게 너에게 꼭 이루어지고 싶어? 나도 소원이지만 너도 그게 소원이야? 그래.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그릇을 비워라. 그죠?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너를 향해 준비된 은혜가 뭐가 된다? 실제가 된다. 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제 이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은혜를 주신 것을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을 조금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니 여호와의 준비된 은혜를 보게 되었다. 누가 보게 됐죠? 그죠? 우선순위를 바꾼 아브라함에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뭘 바꾸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학벌이 얼마나 있느냐, 헌신을 얼마나 했느냐, 뭐 지식이, 지혜가 뭐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딱 하나,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꾸었느냐. 다른 것에서 오직 누구? 하나님. 그죠? 그걸 부부간에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오직 나의 남편, 오직 나의 아내. 우리 이제 사모하고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 그 아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잠깐 나오게 돼요. 우리가 항상 뒤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이제 아들 얘기 나오다가 맨날 끝나는 부분이 그거 왜 남의 남편 가지고 그래? 당신 남편이나 잘해. 이런 얘기. 또는 이제 뭐 며느리 얘기 나오면 왜 남의 아내 가지고 그래? 당신 아내나 잘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영혼의 남편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도 어떡하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오직 나만 바라고 사시는 거예요. 와, 인생 살만하잖아요. 불평할 게 뭐 있어? 왜 불평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나? 왜 짜증이 나? 왜 두려워? 내가 지금 그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 있으니까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은 뭐 얘기하겠어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라?
하나님, 네 남편 쪽으로 향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 쪽으로 향해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더 이상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책임진다. 우리 이런 이론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금방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한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 그죠?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삭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로 말하면 각자 움켜쥐고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뺏어가는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 하세요? 주시고 싶은 거야. 주시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 쓰레기 좀 치워. 그 쓸데없는 것 좀 버려. 그래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갖다 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죠. 그죠? 두 번째를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육에 대한, 그죠? 육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준비하신다? 우리의 영을 위해 준비하신다. 아멘. 그죠? 또 바라보는, 여호와 이래를 바라는 사람들이 계신데,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그죠? 육을 준비해 주시는, 봐라. 그죠? 이삭 대신 뭘 준비해 줬어요? 이게 양을 준비해 주지 않았느냐? 그죠? 이런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에 극한할 수 있어요. 양은,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시적 표현으로 양을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우리가 뭘 주고 싶은 거야? 영에 대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심히 좋게 하셨어요. 우리의 뭘? 영을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뭘? 물질에 흠없고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영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을 주고 싶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것은 곧 하나님께도 좋은 거지만 누구에게도 좋은 거다. 내게도, 사람에게도 베스트, 가장 좋은 거더라. 아멘. 꼬맹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오고 초코파이를 내밀면 당연히 초코파이를 지고요. 그죠? 초코파이를 막 뺏는 거야. 그 이 아기 입장에서 뭐야? 이거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 아닌 거 아니야? 내 이 초코파이를 왜 뺏어가려고 그래?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왜 뺏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지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100만 원짜리 수표의 그 가치를 알면, 그죠? 어떡 하겠어요? 뺏으러 오기 전에 먼저 내던지겠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알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그것을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똥처럼 버렸다. 어떤 분, 코미디 어떤 분처럼 내 사랑하는 살들아 끼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똥들아 끼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버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여러분, 하늘의 눈이 뜨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의 눈을 뜨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시원찮아도 분명한 사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기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왔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는 그저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이 그건 끝까지 끌고 가고 책임지는 거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려, 맡겨드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세 번째 보면 여호와의 이래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거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인데 어디서 준비한다는 말일까? 산에서. 무슨 산에서? 백두산, 한라산. 우리 요 앞에 있는 그죠? 산 그런 거 말고 무슨 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 여호와의 산. 모세로 말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신의 산을 가야 되겠죠. 신의 산에 정말 가보고 싶은데 요새 전쟁도 나고 또 경비가 워낙 한국 돈이 값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엄청 비싸져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다행히 성경에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여호와 이레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된다?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가야 된다. 그럼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말이죠. 여호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신의 산이 왜 거룩한 산입니까?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곤 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뭐다?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는 거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게 뭐냐? 잘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마리아죠.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산 앞에 온 거죠.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심히 좋게 되고 흠없고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갈릴리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 건가? 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봐도 갈릴리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장소 갈릴리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갈릴리의 의미를 가진 그곳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갈릴리에 누가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진짜 영원한 세계를 누리고 싶으면, 진짜 심히 좋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늘에 이루어오는 그 은혜와 복을 모두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갈릴리로 가라는 말인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는 어떤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갔을까?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성경은 배경이 그 갈릴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 즉 빛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디 와야 된다? 흑암의 땅에 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두움의 세계로 가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즉 갈릴리, 어둠의 땅. 그죠? 어둠의 땅인 그 갈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나는 어두움이지. 나는 흙이지. 나는 없음이지. 나는 혼돈공허 흑암이지. 마저 난 죄인이지. 마저 난 죽은 자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지게 됐잖아요. 내가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너희의 그 마음 상태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뭐가 돼야 된다? 아, 내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나는 생명이 없고 나는 어둠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맨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뭡니까? 그 자리가 갈릴리요.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일까? 혹시 이제 알아들으신 분. 여러분들 혹시 알아듣지 못한 분이 계시면 절대 여러분들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알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데우스의 약자인 하나님 플러스 그 다음에 사람 마이너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선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빼는 거다. 하나님은 더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뺀다는 말을 오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갈릴리에 온 사람이죠. 오늘 그 사람이 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신앙 절대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밑에서 보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요리조리 그죠? 계곡을 넘어갈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산등성을 따라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위에서 보면 딱 한 가지 영의 세계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죠?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를 잘못 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죠? 목숨처럼 여기는 유일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은 듣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어둠이 왔고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들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더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 뭐 해야 돼? 아, 빼는 거야. 힘을 빼세요. 나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뭘 해봤자 이게 내게 유익되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그래서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죠. 바로 그 자리가 우선순위를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은혜를 보는 자리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다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